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우리가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 있는 곳으로 옮겨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중에 전쟁에서 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와가지고 전쟁터에 가져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져가도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동안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재앙도 독종, 아주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생겨서 드러드러 사람들이 그 독종에 의해서 죽어가고 이러니까 도무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쪽에 옮겨놔도 독종이 생기고 또 다른 곳에 옮겨놔도 또 독종이 생기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되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제 들여다본 겁니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상당히 죽어요.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5만 70명이. 또 어떤 성경에는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 하고는 이제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에 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가지고 와서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이라는 그 산 위에 그 집이 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 집에 그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을 그 엘리아살이라는 자기 아들을 아주 거룩하게 해서 언약궤를 항상 지키도록 그렇게 아들에게 그걸 맡깁니다. 아마 이 집안이 레위 집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집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이제 계속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로 성소에 가져다 놔야 할 언약궤를 이 베스메스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옮겨갈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게 되시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 그게 놔둡니다.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이 지날 동안에 이걸 성소에다가 옮겨놔야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비나답의 집에서요, 이 언약궤가
언제까지 그 집에 있게 되느냐 하면 다윗 왕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참 이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벌써 20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뭐 언약궤 없이 지내다가 어느 때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죠.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참 오래 걸리죠. 20년 동안 이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보세요. 2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그 두 아들 또 다 죽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가서. 그들이 죽고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자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들 가운데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가 봐요. 이걸 먼저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를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이요. 그게 뭐냐? 이방 신상부터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 말 한마디를 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방 신상들 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방 신상, 이 바알신은 남신입니다. 남자신이에요.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남신과 여신을 항상 섬기거든요. 이 이방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래서 남신과 여신을 섬기다 보니까 남신과 여신을 기쁘게 해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신과 여신을 기쁘게 해줄까?
그러면 우리 남녀가 음란한 간음을 행하는 거지요. 음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붙들고 그렇게 하면 남신과 여신이 이제 그걸 보고 흥분하고 기뻐서 비를 내려준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추악한 일이고 음란한 일이고, 이게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300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걸 계속 이런 짓을 해왔으니, 그러니까 이 300년 동안 섬겨오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내어버려라 하는 이 사무엘의 이 말 한마디에 이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을 이들이 한 거예요. 네. 여러분 300년 동안 섬겨오던 거 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무엘은 이걸 버리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오직 그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줄 거라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사무엘의 메시지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해라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들 미스바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뜻이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파수대. 그러니까 파수대는 좀 높은 지대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미스바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라는 거야. 거기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습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300년 동안 우상을 섬겼으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자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스렸다는 말은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치려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말을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게 줄을 끊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회개하고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지도와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제사지요, 온전한 제사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큰 우레를 내려서 이들을 막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13절을 또 보십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맛을 아주 단단히 본 것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다 찾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레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어서 돌 하나를 세워놨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사진을 찍어놨겠지요. 그래서 사무엘 7장은 사실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상 4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면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7장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방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너희들이 이기게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답변이 7장인 거예요. 이후로 사무엘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사사다운 사사가 없어서 정말 종교 암흑의 때를 그들이 300년 동안 지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때 와가지고 비로소 그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그 암흑의 터널을 이제 사무엘 때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300년 만에. 그러나 사무엘도 이제 마냥 젊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재판장으로 세워서 저 브엘세바, 저 남쪽 이스라엘 땅 남쪽인데요, 브엘세바에 사사의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재판장의 일을 하라고 보냈지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8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장자의 이름이 뭐지요? 요엘. 차자의 이름은 뭡니까? 아비야. 이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렇게 나오지요. 사사란 말은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참 좋아요. 우리들 아이를 놓으면 무슨 이름 지을까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사무엘도 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아이들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그 이름 안에는 그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그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여호와는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참 사무엘답게 아들들의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사무엘의 아이들을 또 얼마나 키우는데, 사무엘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놈들이 아버지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사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자녀 교육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지만 사무엘도요.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도 자녀를 교육을 나름대로 시킨다고 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 부모 뜻대로 잘 안 돼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가르치는 길밖에 없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에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이라는 말은 이익이란 말이죠. 이익을 따라서 돈을 바라고 말이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아들을 키워서 사사를 만들어 보내놨더니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그저 돈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아 먹어가며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재판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세워라. 그러면 그 재판장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굽게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말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러니 절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보다 못해서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4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 저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단 말인가? 안 된다. 사무엘이 장로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게 줄을 끊으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이 내게도 그래 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해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렸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들어줘라. 저렇게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고 있으니 그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자, 그러기 전에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인간 왕의 제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줘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많다. 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어쩔래? 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말을 듣다가 중단시킵니다. 우리 더 이상 말 듣기 싫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또 막 주장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 그러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세상 나라 같이 사람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세워달라고 저렇게 때를 쓰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받기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정, 곧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가 왕정, 인간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 그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라가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지만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하는 그런 말을 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가 선지자인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다윗 왕도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을 세우기 전에 다윗 왕이 나이 늙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미리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내 아들 사무엘아, 너는 너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상,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버리실 거야 하고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미리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300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었던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히게 하고 인간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사무엘상 7장 8장을 읽고 그 이유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삼고 사는 이들의 삶이, 이들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무엘상 9장부터 이제 읽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더 알기 쉽게,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며 들었습니다. 생각으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교훈과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